말씀의 제목은 가시면류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가시면류관의 은혜가 영원토록 있다면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면류관을 받겠다고 약속한 교회가 있는데 서머나 교회입니다. 바로 지금은 현재 서머나 교회가 유물이 어디에 있냐면 터키 지역에 가면 서머나 교회의 유물이 현재도 순례자들은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요한계시록 2장에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가질 수 있는 이 면류관이 있는데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했지만 우리 교회도 내게도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뭐고 한 내용이 뭡니까? 장차 이 교회에 고난이 올 거다, 환난이 올 거다, 순교가 올 거다. 그리고 잘 참어라. 옥에 갔든지 어떤 일만 참어라. 그러면 잠깐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거다.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면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실제 주인공이 어떤 분입니까? 이 말씀을 썼던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성경을 썼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경을 썼고 이 사도 요한의 후계자가 폴리갑 교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목회자를 사도라 불렀고 그 뒤에 이어서 교부 시대가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이 서머나 교회를 이렇게 세웠고 더 나아가 그 이후에 폴리갑이 이 교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그나티우스라는 교부가 있었는데 7개의 편지를 쓰면서 폴리갑에게도 편지를 쓴 유물이 지금도 있는 것을 보면 그 당시 서머나 교회의 폴리갑은 유명한 교부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부가 목회를 할 때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로마 군인들이 잡으러 올 것 같다. 교인들이 교회를 좀 떠나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숨어 계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폴리갑 교부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얼마나 더 산다고 내가 숨어 있어야겠냐. 그리고 예측한 그대로 로마 군병들이 와서 잡아서 화형시키려고 들이닥쳤습니다. 당당하게 나가서 나야 폴리가 여기 있어 라고 해서 잡혀가면서 사람들이 군병들이 희위합니다. 당신은 훌륭한 교부인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한 가지만 아십시오. 황제는 로마 황제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만 하십시오. 그러면 이 불에 태워 죽는 화형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희유했지만 이런 말을 했다고 유명하지 않아요. 내 나이 86세인데 나는 예수님을 너무 아픔 많은 상처를 줬다. 거짓말했고 행위도 올곧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나이 86세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있는데 이 나이에 무슨 영화를 더 바라본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욕하고 살기를 원하겠느냐. 그래서 결국 화형식을 했는데 불이 안 탔다 합니다. 결국 다른 방법으로 죽였고 그래서 이 신실하신 주님이 결국 이 폴리갑과 그 교회를 향해서 서머나 교회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 면류관 헬라어로 스테파누라 하는데 관이라 하는데 그것만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면류관을 말하는데 예수님에게는 가시면류관이라고 할까요? 가시를 보셨습니까? 가시를 지금 마음으로 보십시오. 그 가시면류관을 예수님께 쓰여졌는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면류관을 우리에게 쓰여주겠다 하는데 내게는 쓰여질 장본인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교훈을 얻고자 원합니다. 그러면 이 가시면류관은 무슨 이유에 예수님을 썼습니까? 조롱입니다. 멸시입니다. 수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가시면류관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 기자는 마태복음의 27절에
총독이 그 당시에 빌라도 총독이 마지막 사형 선고를 합니다. 흉악범을 살려달라고,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잘못하면 밀란이 일어날까봐 분명히 양심으로 봐서는 예수님이 사형당할 만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란이 일어날까봐 예수님을 책찍질했습니다. 그 채찍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죽의 끈에다가 여기다가 동물의 뼈나 쇠 조각을 묶어서 알몸으로 때릴 때 온몸은 갈기갈기 찢어질 수 있고, 어느 때는 좀 더 세게 말하면 창자까지 튀어나올 정도로의 채찍을 때리는데, 유대인들은 성경의 법위에서 40대 감한매를 39대만 때려야겠지만 로마의 채찍은 이게 숫자가 없습니다. 그냥 때리는 겁니다. 법정으로 이렇게 죄를 범하면 이렇게 때리라는 그 당시에 로마 법에 의해서 때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새 채찍에 맞아 온몸에 완전히 갈기갈기 찢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가, 이건 잘못하면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큰 이슈가 있고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군대들이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왕처럼 비싼 홍포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그냥 가시관을 올린 게 아니라 엮어서, 가시를 그냥 올린 게 아니라 가시를 엮어서 그 머리에 씌웠다라고 말합니다. 엮는 이유가 뭡니까? 씌웠다는 의미가 우리에게 은혜를 뭡니까? 그리고 갈대를 그 손에 올려놓습니다. 왕은 귤을 들고 있고 장관은 호를 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귤을 들고 계셔야 되는데 갈대를 들고 있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화할지어다 하매라고 희롱합니다. 희롱의 말을 막 던집니다. 조롱의 말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침뱉어요. 이거는 로마 군사들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없었을 겁니다. 치욕을 주기 위해서, 정신의 치욕을 주기 위해서 몸에는 아픈 게 없겠지요. 그러나 정신적 치욕, 니까지 게 뭔데 이러면서 로마 군인들이 조롱을 더하기 위해서 얼굴에 침을 뱉고, 다른 성경은 손으로 때렸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대를 빼앗아 이제 머리를 이렇게 위에 올려놓던 이 가시관에다가 내려쳤더라. 내려쳤는데 원어에 보면 계속적이에요. 계속 내려쳤더라. 그 가시가 조금씩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 머리가 두피가 단단해서 웬만한 내려쳐도 웬만한 거 들어가지 않겠지요. 그런데 내리쳤을 때 그 잔인한 고통,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한 고통이 있는데 왜 굳이 가시면류관을 쓰게 하셨을까? 그 당시에 헤롯 왕의 왕관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왜 썼을까요? 수출을 하려면 나무관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올림픽처럼 뭐 월계관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왜 굳이 가시면류관을 쓴 이유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행동 하나하나를 루케이도라는 분이 있어요. 미국의 목회자 루케이도란, 언어를 너무 잘 쓰는 사람이 내가 선택한 십자가, 이거는 주님이 선택한 십자가예요. 주님이 선택한 가심. 물론 로마 병졸들이 했지만 이 모든 수치와 멸시를 이사야 53장에 양처럼 끌려가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는 그 모습, 애언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하셨는데 왜 굳이 가시면류관을 쓰셨을까? 그리고 그 머리에 내려치는 같은 그런 고통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온 땅의 주인이신 그분이 왜 이렇게 낮아져서 천시 멸대를 받아야 될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그 가시는 어떤 가시일까?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번을 갔다 왔어요. 뭐 좀 더 가야 되는데 족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건강하면 환경이 되면 더 가고 싶은 장소는 이 이스라엘의 땅, 이 성경의 땅, 이 땅입니다. 이 땅을 제가 가지 못할 때는 충북 제천에 세계 기독교 사물 전람회가 있어요. 그곳에 가면
김관장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76세 됐을 거예요. 전 세계에서 코스코라는 경제 협력 단체 대사로 가서 있을 때 이집트와 더 나아가 이스라엘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은혜 받아서 사물을 모으는 꿈과 비전을 가졌는데 자기가 사비를 들여서 3,000전도 아니고 13,000전에 있는 성경에 있는 것들, 성경의 그 모든 것과 연관된 것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달마다 이 유물이 바뀌어요. 이 성경에 관련된 게 바뀌어요. 이게 봄 되니까 뭘로 왔냐면 6월절까지 올려놨고 농사하는 걸 지어놨어요. 또 가을 되면 바뀌어요. 또 절기 따라 바뀌어요. 그래서 매달 가도 새로운 것을 볼 수. 그러니까 13,000점이라는 거는 전 세계에 이런 데가 없어요. 이사를 가도 백화점 가도 가도 이 정도로 모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헌신한 겁니까? 그곳에 그 부인인 분이 있는데 책을 썼어요. 신물학자예요. 성경 신물학자예요. 그분의 책을 보면서 하나 사진 찍어 왔어요. 사진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가시 엉겅퀴라는 곳에 사진을 썼는데 거기다가 설명해 놓은 게 십자가와 연관이 있다라는 글을 봤어요. 그래서 아니 그냥 보통 나무에 이렇게 가시나무에 이렇게 들린 거와 우리나라와 아카시아와 좀 차이가 있다면, 저도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소염을 할 때 이 풍로로 하면서 가시를 좀 나무를 태웠어요. 그래서 두툼한 장갑을 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 가시도 1cm 정도, 2cm밖에 안 돼. 그러나 여기는 5cm 정도까지 큰 가시나무가 있는 그런 가시나무 자체가 또 있어요. 그 가시는 어떤 나무로 썼을까? 그 가시를 뭐 썼을까?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한 후에 죽음이 왔어요. 죄를 범해 에덴 동산, 낙원의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 땅은 저주를 받아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여인은 해산의 고통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땅은 엉겅퀴를 낸대요. 성경의 저주의 상징이 엉겅퀴구나. 이스라엘 나라도 보니까 엉겅퀴 가시나무라는 종류가, 우리나라도 엉겅퀴 종류가 많은데 이스라엘도 엉겅퀴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어디 나냐면 주인 없는 땅에, 광야 같은 곳에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주인이 없으면 저주의 산물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수많은 가시나무가 있어요. 10가지나 20가지 되겠죠. 가시가 있는 거는 또 더 많지요. 장미도 가시가 있고 다 가시가 있겠죠. 그런데 굳이 어떤 것이냐고 저는 따지면 가시나무도 있어요. 가시나무라고 하는 나무도 있어요. 그러나 이 엉겅퀴 가시나무가 저주를 받은 상징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저주를 대신해서 이렇게 받은 것으로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구원사적으로 연결시키기 때문에 이것으로 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왕중의 왕이 왜 이렇게 가시면류관을 썼을까? 이 가시면류관은 보니까 우리가 가시면류관 예수님을 우리가 첫눈으로 보면 참 슬픈 거 아닙니까? 아니 이 땅에 태어나 어떤 새끼가, 어떤 자녀가 그렇게 가시면류관을 쓰면서 죽는다. 이거는 슬픔입니다. 고통입니다. 두 번째로 뭐가 또 느낄까요? 엄숙한 경고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저주와 죄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썼다면 너의 죄와 이런 잘못된 것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겠지요. 더 나아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시면류관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모든 저주와 죄를 담당했고 해결했기에 너는 승리할 것이다. 너는 그 영생을 얻을 것이다. 승리의 가시면류관입니다. 그리고 가시면류관은 결국 치료까지 주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치료의 은혜를 바라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가시나무가 성경에 썼을 때 가시란 뜻의 전체 성경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전체 성경에 이 가시 덤불을 하면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 기드온의 사사가 있어요. 기드온 사사는 대단하죠. 300용사로 미디안 13만 2천 명을 이겼던 대단한 용사 아닙니까? 그런데 자녀가 70여 명이에요.
그러면 이 뭔가 또 조금 문제가 있구나 이분도. 그런데 그 자녀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자녀가 있는데 70명을 자기 왕권을 위해서 다 때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냥 이 의모가 아이 하나를 데리고 도망가는데 그 떨어뜨려서 다리를 쩔룩거리는데 요담이에요. 나중에 요담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은 가시나무와 같다, 막 찔렀다, 막 죽임의 그런 상징에 나무를 비유하고 우화할 때 가시나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이 나무에 대해서 또 다른 성경 없는가요? 솔로몬은 잠언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24장 30절에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매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를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었고 돌담이 무너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포도원을 지나갈 때 가시덤불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내 안에 가시가 있고 또 가시를 수도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 생활하는 자가 누굽니까? 미련한 자였습니다. 더 나아가 지혜 없는 자는 가시에 너무 많이 찔림당하고 이렇게 모든 삶을 살아간다라고 솔로몬은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가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내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것의 상징, 저주의 상징, 더 나아가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종교계나 하는 바리새인들. 그 당시 11조 드리고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하고 옷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막 치렁치렁하고 이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율법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자들이 가시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찔리고 있고 소경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있도다. 나쁜 나무가 어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 바리새인들을 보고 가시나무, 율법만 자기 의만 가득 차고 예수님의 의, 복음의 의 이것이 없는 자들에게 가시를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지 않는 자는 가시가 찔리고 있고 찔림을 당하고 있고 가시의 그늘 아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믿는 자는 어때요? 성경의 시편 24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찬 골짜기를 다닐지라 가시가 나를 말을 찔리는 그런 길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날개 아래, 십자가의 날개 아래, 가시멸관의 은혜 아래 우리를 사망의 음채한 골짜기를 나를 막 아파하고 힘들게 하는 상처를 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어떡합니까? 막대기로 나를 위로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가시멸관을 마음의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피를 이르고 찢기고 깊이 들어간 가시멸관을 보면서 오늘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그냥 이렇게 씌웠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가시관을 엮었다 말았습니다. 가시관을 엮었으니까 큰 가시도 있고요, 작은 가시도 있겠지요. 그리고 왜 엮었습니까? 우리의 저주를 엮으셔서 내 대신의 저주를 엮어 예수님의 은혜로 이동시키는 역사를 주께서 가시로 엮어, 그 가시를 저주만 엮은 게 아니라 여기에는 승리와 부활의 은총으로 엮어버리신 주 예수의 은혜가 가시멸관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가시로 엮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머리에 씌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씌웠는데
씌우면 떨어져요. 가시가 이렇게 그냥 씌우기만 해도.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푸트입니다. 푸트. 그래 능동태입니다. 이거 로마 병정들이 한 것 같지만 실제는 예수님이 자원적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를 고통, 상처를 담당하셔서 머리에 가시멸관을 씌우시고 영어로 PUT입니다. 썼다라고 말하고 위에 썼는데 이게 왜 계속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들고 있는 갈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갈대가 우리나라처럼 작은 그냥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물 좋은 데는 갈대가 2cm 정도 두께가 됩니다. 갈대가 뭐 개구리 한번 내려치면 그 즉시로 즉사할 수 있는 그런 두께가 됩니다. 그 갈대를 예수님께 손에 조롱하게서 줬는데 빼앗아 머리를 때려 쳤더라. 이건 계속적인 거예요. 한두 대가 아니라 계속 머리를 쳤다라고 생각해. 가시가 계속 박히는 거예요. 박히고 박혀. 그 깊이 그 만왕의 왕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장 12형 7,000명의 로마 군단을 부르시 하늘의 천사를 천군 천사를 미가엘 군대장관을 불러 명하시면 모든 세계도 말씀만 명하시면 되시는 힘이 있는 전능하신 분이 가시멸관을 쓰셨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와 목적은 저주와 죄를 담당하시려고 주께서 이렇게 깊이 가시멸관을 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처는 뭡니까? 눈물은 뭡니까? 어떤 그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손녀가 하나 어린아이 손녀가 있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옛날에는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영감님 뭐 이렇게 불렀다고 할머니가 말합니다. 할아버지가 그냥 지켜봐요. 그러면 요즘은 어떻게 부르고 계셔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왼수.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라 해요? 평생 왼수. 이랬다는 거예요. 상처가 이제 너무 크다는 거예요. 어떤 그 어린아이가 있는데 치과를 데려갑니다. 치과를 데려가서 2분밖에 치료 안 했는데 3만 원의 돈을 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녀와 같이 데려 화가 나면 2분밖에 치료가 안 됐는데 어떻게 3만 원을 받아요? 그랬더니 치과 의사가 하는 말이 뭐라 말합니까? 그러면 30분 하고 2만 원 받을까요? 우리는 어때요? 수많은 상처 앞에 우리는 지금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왜 세우셨을까? 왜 그 갈대로 내리치셨을까? 그것을 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마음의 눈을 들어 봐야 될 시간이 이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거를 좀 더 왜 가슴이 열려가 예수님이 왜 선택한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 저주를 담당하시고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사건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고통과 고난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십자가 은혜, 가시멸관의 은혜는 뭡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바울 사도는 저주를 담당했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을 신명에서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저주, 그 모든 그 대표한 인류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모든 저주를 다 속량하셨대요. 속전하셨대. 다 값을 치른 것이 예수 십자가요 가시멸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죄는 다 끝나 버렸어요. 해결됐어요. 주께서 다 값을 치러 주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저주를 받은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되는 방법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 복이 아브라함 유대인만 받은 게 아니라 이방인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모든 저주가 속량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흉포를 입으셨어요. 더 나아가 알몸되셨어요. 가시면류관소에서 침을 뱉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십자가의 대못을 주님이 다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저주를 다 감당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케 호모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독일의 화가 스테른베르그라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유명한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어떻게 화가가 만들어졌냐면 화가가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돈벌이 왜 그렸냐면 교회에서 옛날에는 교회에서 많은 성화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돈벌이 때문에 그리고 있는데 또 하나 그림은 나체를 그리면 돈벌이가 되어서 여자를 모델로 삼아 나체를 그리기 위해서 여자가 문을 들어오다가 방 안에 있는 그림을 봅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요? 저 사람은 누구예요? 라고 그 나체의 모델이 되는 그 여자가 물어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라고 상업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때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요? 그 순간에 건물이 붕괴되는 것처럼 마음에 더러운 죄악이 붕괴됨을 느끼면서 내가 상업적인 화가였구나 느끼면서 엉엉 울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밑에다가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었건만 넌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글을 쓰게 됐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었건만 넌 나를 위하여 뭐 하겠느냐. 이 그림을 보고 독일의 유명한 백자 진생도포 백자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선교단체를 만들어 3,000여 명을 선교사로 보내는, 모든 걸 나누고 베풀고 다 자기 재산을 정리해서 이웃을 나누고 선교하는 일에 백작이 헌신하는 것에 이 그림이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에케이 호모, 바로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었는데 넌 나를 위하여 무엇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화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 성화, 저도 노예일 때문에 올라가는데, 계단에 올라가는데 가시면류관 이 그림이 있더라고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가시면류관 설교하다 보니까 더 주목됐어요. 그런데 이 가시면류관에 대해서 뭐 있으면서 설교가 있는데 다시 한번 봤어요. 사진도 한번 찍었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가시면류관이 되구나. 물론 인터넷에 가시면류관에 대한 이미지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는 긍정적인 생각. 예수님의 수많은 것 중에 왜 가시면류관하는 것을 올려놨을까? 예술 작품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는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 왜 놨을까? 왜냐하면 저나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예술 작품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걸 붙여놓은 목적이 은혜 받으라고 했다면 조금은 생각해 볼 그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옛날에 보니까 하늘산 기도원에 은혜 받았더니 성화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을 봤어요. 어떤 종교는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상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두 손 들고 모아서 손을 모고 기도하는 무슨 조각상 앞에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십계명에 하나님 위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이 성화와 성물이 우리가 은혜로 가는 길에 조금은 도구가 될 수 있지만, 혼합 종교 가지고 있는 사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은 그 그림의 가시면류관의 의미를 알면 여기서 영빨이 나온다, 영력이 나온다, 은총이 나온다, 치유가 나온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의지한다면, 신앙한다면, 가시를 신앙한다면, 가시를 신앙하면 안 돼요. 십자가 신앙하면 이건 저주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가시면류관 쓰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은혜인데 잘못하면 사물에만 집중해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내 집에도 그런 것 때문에 은혜 받는다, 조상 대대로 내게 물려받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걸 붙잡으면, 그걸 바라보면 은혜가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뭔가 우상을 섬기면서 범죄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다. 그런 것이 않다면 그냥 예술 작품으로 얼마든지 많잖아요. 많은 예술 작품, 레오나르도 다빈치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 은혜를 받는다. 야, 그곳에 날마다 서 있으면 좋겠다. 우리는 서 있을 곳은 아니에요. 온 땅의 주인이신 예배드리면서 은혜 가운데 서 있으면 되는데, 이게 기본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없이 뭔가 형상이 있고 뭐 성인의 뼈들이 있어야 되고 막 이런다면 짬뽕 종교, 혼합 종교로 전락되고 있지 않은가. 이거는 은연히 들어가요. 이거는 왜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전통적으로 뭔가 불상이 있고 뭔가 상이 있고 이런 것을 더 좋게 여기는, 심지어 성경까지도 이 성경을 차에다 두면 사고 안 난다,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사고 안 난다. 언제 어느 때 누가 그런 성경에 기록한 것이 있습니까? 마음의 십자가는 없는데, 마음의 주님을 바라봄이 없는데, 다 그게 잘못하면 우상으로 전락될 수 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십자가는 우리의 저주를 감당한 십자가이다. 예수 십자가다. 두 번째는 상처를 치료하는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슴 혈관 쓰셨습니다. 깊이 박혔습니다. 피 흘립니다. 살까지 찢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상처받은 치유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시간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나음의 현장이 이 시간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복 주시는 날에 나음까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나아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치유대언장 신약의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주님은 치유자이십니다. 의사와 약을 통해서 우리의 치료를 효과 있게 하지만 주님이 명하시면 히스기야 왕을 15년 생명을 연장하듯이 병을 짊어지신 모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죄의 결과로 왔던 이 모든 것들을, 죄의 산물을 예수님이 짊어지셨기에 믿음으로 의지하는 그곳에 하나님 영광 가운데 모든 나음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금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의 죽음을 그냥 정말 값어치 없는 죽음이 아니라 주님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속전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의가 하나도 없는 전적 타락하고 만물보다 부패한 내가 의에 대해서 살게 한대요. 이 신청의를 주신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토크쇼의 여왕 아닙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어려운 가정에 태어났고 아주 어렸을 때 사생아를 낳고 흑인으로서 천시 멸대를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후에 그 모든 상처를 이기고 자기가 이 고통이, 이 눈물이 도리어 많은 사람을 위로자는,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치유하는 도구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사람이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시에 이런 상처라는 시가 있습니다. 무대는 정면에서 화려해 보지만 뒷면은 상처투성입니다. 하트는 정면에서 행복해 보이지만 뒷면은 상처투성입니다.
성공은 정면에서 멋져 보이지만 뒷면은 상처투성입니다. 뒷면은 상처가 많을수록 정면이 더 빛이 빛나는 것입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말 때문에 도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교회에서도 상처가 있고, 심리학자는 날 때부터 상처가 있고 상처가 없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공동묘지. 죽으면 그제서 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다, 문제 없는 사람도 없고 시험 없는 사람도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상처의 치유를 받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헬렌 나이는 예수님을 상처 입은 치유자다, 수많은 상처를 받았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나가시면 주님의 못 박은 손으로 피로 우리를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오늘도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롱받았어요, 멸시를 받았어요, 천대를 맞았어요, 매를 맞았어요, 수많은 스크래치를 받았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자로 이 땅에 살고 있다라고, 이 땅에 역사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술펄전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몇 번 했더라고요. 많은 목사님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술펄전 목사님은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나온 대단한 그 목사님이 이런 그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가슴 열려가는 상처가 주가 아니고, 이 가슴 열려가는 우리를 치료하는 명약이다. 가슴 열려가는 우리에게 주께로 나가고 살리는 도구다라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처만 보지 말고 이 가슴 열려가는 우리에게 치료를 주는 명약이다. 이 명약이 있는데 가슴 열관을 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상처가 당합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상처를 받고, 그리고 또 하나가 좀 더 성공하고 같은 삶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축복으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상처를 받고, 에브라임 링컨도 상처를 받았고, 사도 바울도 상처를 받았고, 누구의 상처가 있고 가정에도 상처가 있고, 그 상처 가운데 예수님께 나가 살려주세요.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가슴 열려간 바라봅니다. 존귀와 영광을 주 받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상처는 상처받았을 때 반응이 더 중요합니다. 반응이 어떻게 하면 부정적 반응, 체념하고 포기하고, 그러나 또 어떻습니까?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아담이 하와로, 하와가 뱀으로 책임 전가하는 이런 죄악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주 예수, 상처당하신 주님, 내가 상처를 당했습니다. 치료의 주께서 은혜를 바라여 주옵소서. 십자가 바라봅니다. 가슴 면류관 바라봅니다. 그럴 때 주님은 피 묻은 손으로 내밀어 주셔서 낫기를 원한다 하고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심리학자고 유명한 심리학자, 이 세계 2차 대전 때 있었던 그 피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빼앗겨도 상처의 반응만은 빼앗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상처받았을 때 믿음의 반응, 십자가를 바라보는 반응이 있을 때 상처 입은 치유자가 주님이 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누가 상처를 받았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도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몸에도 상처받았어요. 목회자인데 사도인데 사도가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는 상처도 받았어요. 수많은 상처 앞에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간질인지 눈에 안질인지 모르지만 어느 날 하루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노라고 하셔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약할 때 고 강함이라. 네 가시가 없다면 너는 교만에 빠질 수 있다. 놀라운 종, 은혜의 종, 치유의 종인데 자기 몸에 가시가, 마귀가 준 가시가, 상처가 있었음. 그게 은혜래요. 그게 겸손케 하는 도구래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은혜가 족하다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의지할 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로도 오늘도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서론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멸관을 주시는데
어떤 면류관은 영원한 면류관입니다. 영원한 상. 이 땅의 상은 잠깐이잖아요. 안개 같잖아요. 근데 영원한 영생 안의 면류관은 어떤 면류? 생명의 면류관이 있음. 시험을 참고 이긴 자. 의의 면류관. 선한 싸움을 승리한 자. 영광의 면. 약물의 본이 된 목자. 썩지 않은 면류관. 모든 일에 적재하여 하나님의 법대로 신앙이 경주한 자. 기쁨의 자랑의 면류관. 전도 많이 한 자. 영화의 면류관. 의로운 길을 걷는 자. 정금 면류관. 주님께 충성한 자. 그래서 계시록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보좌에 돌려 24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썼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마지막 때 24 장로가 있어요. 구약을 대표하는 12지파, 신약을 대표하는 사도 12명이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데 금관을 썼대요. 금관. 그런데 요한계시록 9장 7절에 보면 금관과 비슷한 금관을 쓴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단과 마귀가 그렇게 한대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 같고 흉내낸다는 거예요. 이 금 같은 광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별의별 갖고 미혹해요. 충성하지 마라, 헌신하지 마라, 핑계대라, 구실대라, 자기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하라, 자기를 헌신하지, 이유와 구실을 대는데 주님은 여전히 계시고 어제나 동일하시고 상급도 여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하나 관을 말하는데 이사야 61장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신대. 슬퍼하는 자에게. 그리고 금신 대신에 그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데 의에 나무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낸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슬픔 대신에 금심 대신에 기쁨을, 즐거움의 화관을, 아름다운 신부의 관을 씌워주셔서 존귀케 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할 일, 야, 나 이런 관 받았어, 면류관 받았어. 아닙니다. 천국 가서 요한계시록 24장 10절 11절에 보면 이 모든 관을 누구한테 드립니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그분에게 엎드려 세세의 그분께 영광이 있도다. 보좌 앞에 엎드려서 그 관을 벗어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이 관 내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다 주님께 드리는 날이 있다. 그러나 그 상은 여전히 우리가 드린다고 없어지는 아닌 상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로열 킹덤 처치 패밀리입니다. 천국 백성들만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백성을 십자가로 만들어 놓으시고 가시면류관을 만드시고 이제 천국 백성들로, 천국 패밀리로, 천국 빌더, 천국을 세워라. 너 안에 천국을 세우고 상처가 있으면 예수님께 달려가고 더 나아가 상처를 치유받아 또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이 땅에서 가정에서 교회로 살아가는데 능력 주셔서 주님 내가 나왔습니다. 나를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다른 사람 상처를 치유하는 예수님의 신령한 도구로 힘든 빌더로 천국을 세우는 자로 여러분 살아갈 때 하늘의 상 땅의 상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